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음은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라는 주제로 예수동교회 이장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분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특별히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축복송 중에 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찬양 아시는가요? 저는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또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걸 매일매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메마른 땅에 삽을 놓고 곡괭이를 찍어서 샘물 나게 하기를 만들면 그 이후에 내가 먼저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그 영혼들에게 먹이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요. 참 이거 억울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 또 우리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도 목사보다 직분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은 바로 성도라는 사실. 구별된 무리.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주님께 속한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 주일날 헌금하고 예배하는 사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전도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주할 때 지은 시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어가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가장 극심한 슬픔, 수치심,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심정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쳐다보니 끝이 보이지 않네요. 심지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조롱하는 사람들도 아주 천지빛깔이로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을 느껴보세요. 아들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충성했던 부하는 하루아침에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고 받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저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른 사람이 한번 째려보면 그것 때문에 열받고 밥맛도 떨어지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만약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 목에 칼을 들이대고 저를 해치려고 한다면 아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평생 동안 괴로워했을 거예요. 고통 중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다윗이라도 속이 터지고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엄습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닌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세상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와요? 잠이 오는 게 비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수천만 명, 수만 명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이 잠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와이사나인데 이거는 뒤척거리는 잠, 선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와이사나는 아무런 염려 없이 자는 잠, 단잠, 깊은 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교 때 수업을 듣고 집에 가는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어떤 등치 좋은 두 남자아이가 저를 어깨동무를 하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뺏기를 원하는 그런 표현으로 인상을 쓰면서 따라오라는 거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횡단보도에서 확 밀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확 떨어지면서 깜짝 놀라서 그 두 사람도 도망가고 저도 다시 한번 걸릴까봐 빨리 집에 도망가고 숨었던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만 제 어깨 동무만 해도 마음이 두근거리고 무섭고 밤잠을 설치는데 수만 명이 둘러싸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참 이 다윗의 모습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켜집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아 지켜져라. 지켜져라.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외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집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수동태, 지켜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마음이 지켜졌을까요? 첫 번째,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한번 봐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 3편을 보면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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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호와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1절, 3절, 4절, 5절, 7절, 8절, 여호와여.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적의 모든 공격을 막아둘 수 있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패배하고 절망한 나에게 승리와 용기를 주시는 분. 고대 근동에서 머리를 든다는 것은 무너졌던 신분과 영광과 명예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때 나의 머리를 드신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윗의 하나님은 여호와였을 뿐만 아니라 방패도 그냥 방패가 아니에요. 나의 방패, 영광도 그냥 영광이 아니에요. 나의 영광, 머리를 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의 방패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나의 이 삼중적 강조를 통해서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떤 절망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나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했는데 무슨 방패야? 뻥 뚫린 그냥 종이 조각 같은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상황과 내 기분에 따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기분 탓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그건 기분 탓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선포하셨던 것처럼 전혀 변함없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야. 너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조롱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이 마음이 지켜졌던 이유는 바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그 성산, 거룩한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할 힘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을 하게 하실 축복의 도구가 그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Yes, no, wait. 우리의 기도에 어떨 때는 반드시 빠르게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좀 기다릴래? wait.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거절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신 것도 감사, 응답하신 것도 감사, 기다리게 하라는 것도 감사.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 간절한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배반한 압살롬을 한순간에 쓸어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회개해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나를 압살롬이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다윗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압살롬, 우리 식구들 옆에서는 안 계시죠? 혹시 압살롬이 계시다면 그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그 압살롬을 더욱더 축복으로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문제를 가지고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때까지, 깊은 단잠을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절망이 아닌 평안으로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앉아 있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진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인생이 아니라 인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앉을 때 우리 인간은 가장 높아지고 가장 위대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선포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식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위대한 인생,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